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보겠어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압축하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는 자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려고 합시다. 못하니까 우리가 노력하려고 나왔지요. 다 하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자신같이 남을 사랑 못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못하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그 능력, 그 은혜, 그 믿음 달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게 뭐냐면 생명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복지 사업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복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고아원, 양로원, 아동센터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규모는 큰 데는 많지 않아도 작은 교회에서 조그마한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제사역, 복지사역의 70%를 교회에서 감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익산만 하더라도 무슨 노인 돌봄센터, 그 다음에 아이들 아동센터 이런 거 저런 거 거의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주관해서 합니다. 익산은 또 원불교가 있어서 원불교에서 크게 하기도 하지만
예, 돈이 많은 데라 큰 센터를 가지고 하고 작은 규모는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하게 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일은 방송에서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돼서 특별한 일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만 봤느냐? 교회가 조그만한 잘못 하나 하면, 교회가 조그만한 실수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 돼서 특별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으면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키면 되느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만 나오면 교회발이라고 그냥 돼서 특별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예, 여러분, 정부나 미디어나 수많은 세상의 단체들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소리보다는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소리, 교회를 향하는 반대 세력 소리를 훨씬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 잘하는 일을 칭찬하지 않고 잘못한 일에 대한 비판의 소리만 높을까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보시고 세상은 마귀 사단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이 서로 합력한 일이 없지요. 항상 서로 간에 반대요, 서로 간에 대적이요, 서로 간에 원수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받는 삶을 삽니다.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걸어옵니다. 핍박이 있을 때 희한하게도 교회는 가장 부흥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보세요. 중세에 핍박이 없던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 교회는 가장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핍박받을 때 교회는 가장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으니까 안에서 싸웠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싸웠어요. 우리만 구제를 주고 우리는 구제를 안 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워있지만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성장해 온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교회는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까? 그렇다도 교회는 안 없어지고 지금도 중국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의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성도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선배들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싸워 이겨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제1이 뭐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시작에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사랑으로 끝내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모순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있는 겁니다. 사랑 위에 정의가 있고 사랑 위에 공의가 있고 사랑 위에 심판이 있고 사랑 위에 축복이 있고 사랑 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라,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왜 창조했을까요? 왜 창조했을까요? 재영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지? 재영이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 재영이를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 누구를 위해서 보냈지? 죄영이를 위해서. 죄영이를 위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영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다니, 우주를 창조하다니, 야, 이 우주가 은진이 거네. 하나님이 은진이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어. 은진이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은 은진이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다 줬어. 은진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이 자동으로 꿇려진다니까. 나 같은 죄인이 결국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그 불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되어진 거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되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고 사랑으로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사랑이 없었다면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다 끝납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 깨달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이 확인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 끝나잖아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사랑하면. 그전에 사랑할 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사랑만 하면 다 괜찮다고. 나 직장 좀 내가 먹여 살릴게. 다 괜찮아요. 사랑만 확인하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문제가. 나는 별로 재능도 없는, 재능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재능 많아. 하고 다 해결하잖아요. 사랑만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만 확인하면 병든 것도 괜찮아요.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문제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억울한 것도 괜찮아요. 힘든 것도 괜찮아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 앞에 눈 녹듯 다 녹아버립니다. 그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가난한 것도 초월한다니까요. 병든 것도 초월한다니까요. 문제 있는 것도 초월한다니까요. 억울한 것도 초월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죄인이 와서 회개하잖아요. 살인 강도같이 악한 사람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 깨달으면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사랑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예배드리면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줄 아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제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니까 순천서 서울까지 달려가지요. 김수진 씨 보러. 밤새 열차 타고 올라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10시간도 운전해서 오잖아요. 사랑하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잖아요. 와서 잠시 잠깐 얼굴 보고 가는데, 잠시 잠깐 대화하고 가는데, 와서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데 그것이 좋잖아요. 그것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같이 있는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만나서 고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 무슨 맛이 있겠어요. 사랑함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만족을 느끼는 것은, 감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일이 되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행복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만족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없다, 교회에 오나 안 오나 똑같다, 교회 한 번 빠지나 두 번 빠지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은 똑같다. 그러면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다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데 만나도 기분이 안 좋으면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잖아. 아직 최준혁이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 보고 싶죠? 엄마가 이틀간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최준이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근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배를 들어도 행복이 없다,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다니까요. 사랑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사랑에 금이 갔다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에 지금 뭔가 막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할 때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만족이 없겠어요?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행복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교회 오면 재미없어요. 교회 와서 뭐가 재밌어요? 목사님 설교가 재밌어요? 목사님 노래가 재밌어요?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교회 오면 뭐가 재밌겠어요? 핸드폰이 재밌지, 유튜브가 재밌지, 영화가 재밌지, 게임이 재밌지. 와서 이 딱딱한 설교 1시간 반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생각해봐요. 잠만 오고 아픔만 나지, 빨리 집에 가고만 싶지, 지루하지. 근데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있는 순간순간이 행복하다니까요. 있는 순간순간이 재밌다니까요. 감격하다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기쁨입니다. 연애 받잖아요. 결혼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해서 함께 삽니까? 한 입을 듣고 삽니까? 한솥밥을 먹고 삽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집에 함께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제일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사람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을 누리고 사는 멋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 9장 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낼 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독생자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아니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때는 기쁨으로 보낸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머금고 죽음을 전제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두고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남을 위해서 희생시킬 부모가 있어요? 옆집 아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신. 사랑 덩어리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부족한 우리 인간의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다니.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다니.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을 주려고 대신 죽으시다니.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귀한 존재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이 땅에 죽어야 했단 말인가 생각하면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 그저 감사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독생자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으니까 나와 생명을 바꾼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알겠지? 알겠지? 주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세상에 어떤 사랑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뭐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가 대신 죽은단 말인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 절로 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눈물이에요. 그 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려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왔냐? 사형수로 왔다니까요. 죽음을 전제로 한, 시간이 흐르면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어야 할 죽을 운명, 즉 사형수와 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사형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하루 살면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는데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여기고 사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옛날 어느 고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집입니다.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아이는 많아서 아이가 열이. 아이가 열인데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집 옆에는 큰 대골집이 있는데 너무너무 부자예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그러니까 이 부잣집의 어른이 이 가난한 집에 와서 자네 가난한 거 내가 알고 먹고 사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줄 내가 아는데 근데 자네는 집에 아이가 열이나 있는데 한 명만 내게 딱 주면 내가 멋지고 예쁘게 잘 키우고 내 아들처럼 자식처럼 키우고 자네 집에 아이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세. 그래서 멋진 제안이지요. 멋진 제안이잖아요. 그 제안을 받고 이 가난한 두 부부가 그날 밤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10명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큰 아들을 생각하니까 장남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장손인데 어떻게 보내? 둘째를 생각하니까 너무 똑똑해. 보낼 수 없잖아요. 셋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건강해. 보낼 수가 없잖아. 넷째를 보내려니까 너무 병약해. 얘는 병약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뭐 다섯째를 보내려니까 얘는 재능이 많아요. 여섯째를 보내는 게 얘는 또 이것 때문에 안 돼. 일곱째도 안 돼. 여덟째도 아홉째, 열째. 다 이유가 있어서 결국 보낼 수가 없어. 어느 하나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못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 여러분 아들 열이라고 딸 열이라고 한 사람 이웃집에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말 안 된다고 주겠어요? 공부 못 한다고 주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라니까요. 독생자, 자신을 품고 있는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독생자를 죽으로 내보낸 거예요. 사형수로 내보낸 거예요. 화목 제물로 내보낸 거예요. 속죄 제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알면 어찌 눈물 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에 힘든 고비가 오지요. 배고플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분 있지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그때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면, 아니 식은 밥이라도 한 그릇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게 없는 나에게, 배고픈 나에게 식은 밥이라도 한 그릇, 풋고추에 된장에 그 한 그릇만 먹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못 잊잖아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이 옷을 입을 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도리 하나만 감아주고 가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는데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도 돈 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필요한 걸 빌려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은혜들.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그분들을 평생의 의인으로 인정하고 은인으로 알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저분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분이다. 자식들에게까지 말하잖아요. 저분 때문에 나는 살았다. 너는 저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성공해서 저분에게 은혜 갚은 삶을 살아라. 자식들에게까지 말하잖아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 목도리 하나, 돈 빌려준 거, 그것도 이렇게 고마워서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이 사랑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저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 받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주었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뭘까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삶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가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 사랑이 확인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다니,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이 팍 꿇려지는 겁니다.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무릎 꿇어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죄인이 의롭고 바르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손들어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 사랑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앞에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아낌없이 해도, 뭔가 아낌없이 줘도 안 아깝잖아요. 안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발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11조하고 감사금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왜?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거 아까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루합니까? 그 사랑을 알면 지루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을 알면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면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행복하잖아요. 그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전하리라 하고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요 힘들다 안 그래요. 아이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씻어주잖아요. 밥 먹이잖아요. 젖 먹이잖아요. 다 키우고 돌보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김석찬 집사님이 요즘 아이 기저귀 갈아주나 모르겠어요. 갈아줘요? 감사하네. 똥기저귀 갈아봤어요? 소변기저귀만 갈아봤어요? 요즘 똥기저귀는 안 갈아봤구만요. 똥기저귀를 가르면요 냄새가 고소한답니다. 지금은 고소하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막 키우는 아이가 똥을 넣는데요 그게 똥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 아이의 똥은 똥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가 나고 남의 집 아이 똥은 아무리 예뻐도 똥 냄새예요. 싫은 냄새라니까. 우리 집 아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누나 딸내미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이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잖아요. 제일 예쁘다고. 실제는 제일 안 예뻐요. 1등 아니야. 내가 보니까 1등 아닌데 본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제일 예쁘대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러지. 모든 부모가 제 애가 제일 예쁘죠? 어머니요. 그거 안 하는 거 가짜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소영이, 수진이, 지민이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아들, 딸이 제일 예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 딸의 눈이 하나가 있어도 내 아들이 예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예쁜데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다른 아이보다 얼굴에 문제가 있어도 내 아이가 예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수고하잖아요. 밥에서 먹이고 뒷수발하고 빨래해서 입히고 뭐하고 별 고생을 다 해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걸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사랑하면 반드시 그래서 수고가 뒤따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해요. 효자 됩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여전히 부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 효자 성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외치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음을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날 사랑해 주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감격이 돼야 돼. 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부모님을 보러 올 때 얼마나 설렙니까? 부모님 보러 갈 때 사랑하는 부모님 보고 싶어서 막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가고 싶죠. 왜? 그만큼 사랑이 덜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 근데 친정 부모님은 다 가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아프다 소리 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자식이 아프면 더 눈물 나잖아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한국 교회.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 받은 자의 기본이 예배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느 교회는요,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대형 버스로 교회 입구를 막아버렸대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주차장도 들어오지 말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교회 입구, 주차장 입구를 대형 버스로 딱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대요. 성도가 속이 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목사님한테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왜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할까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목사 아닌가요?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요? 아멘. 근데 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해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말에 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에는 그렇게 순종 못하는데 왜 정부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운가 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요. 핍박이 와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는 생명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핍박이 와도 내가 벌금을 내도 예배를 드려야 하리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대까지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예배를 쉬고 교회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린 것이 이웃 사랑이래요.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 실천이래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웃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이웃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더 사랑을 전하겠네요. 그렇게 복음을 애곡하고도 그것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맞아. 이 코로나 시대는 집에 앉아있는 것이 서로 좋은 거야. 사랑이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저 목사님들은 정말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야. 그런 교회는 지금 이단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데요. 6.25 때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교회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좋은 세상에 아니 이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배를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가니 그럽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데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 지킨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지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입술로 주를 신하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순교는 못할 만 순교 자리에 가지는 못하고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까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하나 못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입술로 외치고 삽니까? 이건 뭔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도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예배인데 그거 하나 못하고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화답할 줄 모릅니까? 찬양으로 어찌 화답할 줄 모릅니까? 어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까? 우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만큼은 성공합시다. 세계 열방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멋진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전염병이 돈다는 이유로 예배마저 못 드리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밖에 보답할 수 없는 길입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까? 무슨 사랑을 받았기에 내 예배하는 것마저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 예배가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365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은 존재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영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걸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그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그 예배를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랑받는 자답게 예배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한국교회에 힘을 주세요. 강대함을 주세요.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지도자들에게 강대함을 주세요.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낼 믿음을 주세요.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온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생명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멈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모두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곳에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또 무더위와 장마가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에 다시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멈춰있는 교회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현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어떤 핍박 고난 앞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능력받고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감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차단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예배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니 오늘 예수 앞에 악한 마귀 사단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속에서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한 약한 마귀 사단과 그의 가지고 온 저주와 질병 모든 육신의 고통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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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성공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